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거기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두 줄을 건너뛰니까 굉장히 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 갈릴리로 가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3번 나타나셨습니다. 도마가 없을 때에 한 번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도마가 있을 때에 나타나시고, 그리고 지금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또 만나는 이 3번의 만남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고 하신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은 매우 불안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마치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을 인도해야 되는 상황 속에 그가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지요. 그것은 인간적인 믿음이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의기양양하고 담대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그들은 다 도망갔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워하고 염려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지만 그들과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나타나셨다가 사라지시고 나타났다 사라지시고 그런 상황이니까는 이게 안정되지 못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불안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도대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장차 무엇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게 그들에게 그림에는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기쁨도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불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오셔서 우리 주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 평강은 인간적으로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평강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이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평강은 주님이 주시는 평강인데 이 평강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구별됐다는 겁니다. 구원을 모든 사람에게 주시려고 하지만은 믿음을 가질 때에 그 구원이 자기의 것이 되어진과 같이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이 평강이라고 하는 구원받은 자의 영적 상태, 상황이 어떠하든지 형편이 어떠하든지 내가 어떤 사건 속에 있든지 거듭나고 주님과 함께하는 자의 마음에는 평강이 있는 것인데 이 평강은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담을 만드시고 그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신 것과 같이 성령을 이렇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는 말씀은 그들이 거듭남을 통하여 주님과의 연합된 새로운 거듭난 자로서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갈 때에 평강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도마에게 자신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27절에 보면은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라.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런 말씀하셨을 때에 도마가 만져봤습니까? 만져보지도 아니하고 넣어보지도 않았지요. 근데 우리는 만져봤다고 생각하고 넣어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라, 넣어봐라 그랬더니 근데 그는 넣어보지도 아니하고 주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28절에 보니까는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믿음 없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 자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표적 30절에 보게 되어지면 20장 30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이 많이 있었다, 행하셨다. 그런데 이것을 그런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 중에 많이 있었지만 이렇게 구별하여 성경에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심을 통해서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육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런 표적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수많은 예수님의 표적을 행하신 것을 보고 믿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그것을 보고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믿음의 근거가 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을 향하여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죽었던 자가 살아난다 할지라도 그 표적을 보고도 믿지를 못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지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그 나사로를 보고 믿는 자들이 많았지만은 도리어 나사로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면 축복이 되는 거지만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에는 하나님의 표적은 전혀 그에게 믿음의 유익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살펴보면서 믿음이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두 번째 제자들의 도마의 믿음을 이렇게 새롭게 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거지요.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을 뭡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세 번째 나타나셔서 대화를 하시는 이 과정 속에 주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말씀 21장을 들어가기 전에 어떤 말씀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냐 하면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보면은 주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후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나도 너를 보낸다. 즉 예수님이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뜻을 이루심과 같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뭐냐? 예수님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것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세상에 드러내신 것과 같이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보냄을 받은 자들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라 라는 말씀을 하면서 사도행전에 와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내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주님께서 아버지의 증인이 되셔서 아버지의 어떠하심을 세상에 나타내신 것과 같이 교회는, 믿는 자들은 세상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내는 존재가, 그게 성도들의 모습이고 사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우리가 31절에도 구원에 대한, 영생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봤지만은 그냥 주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 그냥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게 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 구원받은 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놓쳐버리고 예수 믿으면은 지옥 갈 자가 천국 간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런 복음적 삶을 못 살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같지만은 구원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의 목적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목적이 다르다라고 하는 걸 보게 되지요.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아까 기도하실 때도 그랬지만은 빛과 소금이 되을 수밖에 없는 것은 빛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가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에 주님을 세상에 나타내는 증인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목적이고 역사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이 바로 거기에 있다. 이것이 우리가 뼛속 깊이 인식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쭉 강해해 나가는 이유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 갖고 있는 인식을, 의식을, 가치관을 우리가 하나하나 고쳐나가고 세워나가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의식은 바꿔져야 됩니다. 예수를 왜 믿느냐? 천국 가기 위해서다. 우리는 이제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왜 믿느냐?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내가 오늘 이 땅에 존재하는 거다 라고 하는 인식을 여러분이 철저히 가질 때에 우리의 삶은 내 마음대로 스스로 내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살 수 없음을 우리 스스로가 자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26장 31절로 32절에 보니까는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죽은 예수님의 시신을 찾는 자들에게도 천사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간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갈릴리로 간다, 예수님은 갈릴리로 간다라고 직방 가시지 않았잖아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2번씩이나 나타나시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도 우리 주님이 나타나셨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갈릴리로 간다라고 하셨지만은 바로 갈릴리로 가시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왜 갈릴리로 간다고 하고 바로 가지 아니하셨을까? 이것은 그냥 지명을 말씀하시고 글리 간다라고 하는 어떤 외형적인 행동에 관한 말씀이기보다는 왜 예수님이 갈릴리로 간다라고 하셨을까? 그 많은 곳이 있지만은 왜 갈릴리로 간다고 하셨을까? 이 갈릴리가 어떤 동네이기에 예수님은 다른 곳으로 가지 아니하시고 갈릴리로 가셨을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에게 가라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친히 찾아가신 곳이 갈릴리라는 거예요. 다른 곳이 아닌. 이것은 예수님의 그 고향, 자라난 고향이죠. 태어난 고향은 베들레헴이라고 하지만은 유년 시절을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자, 근데 그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변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서울 지역에도 강남이 있고 강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동네마다 어떤 사람이 모여 있느냐가 다르잖아요. 뭐 정치인들이 많이 모이기도 하고, 행정적인 구역이기도 하고, 주거 지역이기도 하고, 금융 지역이기도 하고, 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 우리는 강남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냥 강남에 산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벌써 이 사람 돈 많은 사람이네, 실력 있는 사람이네, 뭐 그렇게들 인식을 하잖아요. 근데 반면에 달동네를 얘기하게 되어지면은 야, 이 사람은 참 가난한 사람이로구나, 실력 없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이 갈릴리라고 하는 것이 그냥 고기 잡아서 연명하는 그런 어부들이 사는 그런 지역이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갈릴리 지방에 사는 사람들을 무시했어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을 보게 되어지면은 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을 총독에 고소할 때에 바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사렛 이단, 예수지요, 예수. 나사렛 동네에 살던 그 예수, 그 예수가 전파하는 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도를 전하는 괴수다, 이렇게 고소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라나는 곳이고 예수님의 사역한 그런 곳이 바로 갈릴리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것을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누구를 부르셨느냐 하면은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갈릴리 지방에서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조롱당하는 그 지역에서 사셨고,
그곳에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혜롭고 능력 있고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은 우리를 보라, 우리가 잘난 사람이 어딨냐,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이 어딨느냐, 다 그렇고 그런 존재가 아니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주님은 이 땅에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시고, 주님이 쓰시는 사람은 자만과 교만에 빠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 쓰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주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국간에 예수님은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망명하는 여정을 겪어서 돌아와 사시는 것도 바로 그렇게 사람들이 멸시하는 곳에서 예수님은 평생 지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로 16절에 보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이방의 갈릴리요. 그냥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이방과 변두리로 취급을 받았다는 거지요. 16절에 보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흑암과 같고 사망과 같고 그늘진 그런 곳과 같은 곳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지요. 그런 대표적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이 갈릴리 땅이다. 그곳에서 자라셨고 그곳에서 그렇게 무시를 당하고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보내셨고, 그렇게 무시되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은 제자로 선택하셨고, 이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그곳에 다시금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고 있습니까? 실망하여 낙담하여 과거로 돌아간 제자들을 만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들을 찾아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참 이 그림은 아주 참 재밌는 그림이 겹쳐져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에 베드로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사람들을 놓고 쭉 말씀을 하신 후에 밤새워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던 그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고기를 가서 많이 잡았지 않습니까? 그가 고기를 많이 잡은 후에 그의 고백이 감사합니다, 땡큐 그랬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심을 통하여 베드로가 그 사건을 통하여 거듭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입문하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동일하게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들이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부를 때의 상황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배 오른편에다가 던져라. 던지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낚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낚았다, 많은 고기를 낚았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오늘 앞에서 말씀드린 거라고 하면 너는 나의 증인이 될 거야. 그래서 내가 죄인들을 구원하러 와서 십자가를 지고 이룬 이 사건을 너희가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일꾼으로 내가 너를 만들 거야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에게 그런 제자가 될 만한 자질이 있었던 것 아님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기 전에 그는 아주 당당하게 나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목숨을 죽는 자리에까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지만은 우리는 베드로가 실패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스스로 사람을 낚는 위대한 어부가 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돼요. 부적절해요. 연약해요.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그렇게 부적절하고 부족한 존재임을 알면서도 그를 선택하셔서 끝까지 그를 붙들어서 당신의 부르신 목적을 이루는 주님의 수제자로 세우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믿음 없는 도마에게 믿음을 주시고 연약하여 넘어지고 제자의 길을 갈 수 없는 그 베드로를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결국에는 십자가를 지고서 순교의 자리까지 가며 복음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일을 우리 주님이 친히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의지와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성취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베드로가 아름다운 믿음의 사도가 될 수 있었음과 같이 오늘 우리들도 베드로와 같이 제자들과 같이 동일하게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지만은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서 결국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믿어야 됩니다. 나는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부족한 판자이지만은 하나님의 나를 그렇게 붙들고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믿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실패하게 돼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베드로를 붙들어서 세우셨던 것 같이 주님은 나를 그렇게 붙들어 세우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의 나를 세상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나를 세우셔서 우리 가정과 마을과 직장에 나를 보내셨다. 그리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기에 말씀에 보면은 얼른 안 보이네. 이렇게 이 제자들이 고기를 잡아 올린 숫자가 153마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53마리. 왜 그때 거기에 있는 고기가 153마리밖에 없었을까요? 그물에 잡힐 수밖에 없는 고기가 그냥 우연히 잡힌 고기가 153마리였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주님의 허락 없이는 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하물며 지금 주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이 표적을 행하고 계시는데 그 고기가 그냥 아무렇게나 잡히는 대로 잡히라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153마리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은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고기 종류 수가
153종이라고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고기를 다 잡은 의미가 되는 거지요. 이해가 되시죠? 모든 고기의 종류가 153마리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바다에서 잡아 올린 고기가 153마리라고 하면은 각 종류의 대표 한 마리씩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모든 종류의 고기를 다 잡아 올렸다, 이런 뜻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상징적으로.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 다시 말하면 153마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류를 의미하는 거라는 거죠. 고기가 153종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 주님이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라고 하는 뜻이 153마리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나비 볼펜의 숫자가 153이지요.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성경에 있는 그것을 따다가 그렇게 사용했는데, 그 153이라는 숫자 때문에 모나미 볼펜이 그렇게 잘 팔렸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모나미 볼펜이 괜찮지요. 써보면 참 좋아요. 지금도 그게 참 좋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53마리의 고기를 건져 올리게 하심을 통하여, 야, 내가 너희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약속했잖아. 너네들은 나가서 세계 모든 열방을,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앞으로 너희들이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고기가 잡혀 올리듯이 그렇게 영혼들을 거두게 될 거다 라고 하는 암시를 그 제자들에게 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세계 열방, 보편적인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153마리를 끌어올렸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끌어올리니, 자, 이 끌어올리니라고 하는 말이 헬쿠어라고 하는 말인데,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 이끈다라고 하는 말이 건져 올리다라고 하는 단어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쓰셨을까요? 너희들이 이 153마리의 고기를 끌어올리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너희 손에는 고기를 끌어올리는 거지만 너희들은 장차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될 거야. 그것을 지금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헬쿠어라고 하는 단어를 쓰셔서 그것을 암시하고 가르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친히 하시는 것임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많은 고기가 잡혔었고, 오른편에 던져라 그랬더니 153마리가 잡혔습니다. 고기를 잡았다, 영혼을 얻었다는 의미잖아요. 이게 뭐예요? 그들이 실력이 있어서 잡은 게 아니잖아요. 그들은 이미 실패를 경험했잖아요. 밤새워서 고기를 잡았지만은, 그물을 던졌지만은 못 잡았잖아요. 인간의 힘으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지 너희들의 노력의 결실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내가 할 거야. 너희들은 뭐만 하면 돼? 그물만 던지면 돼. 순종만 하면 돼. 그게 뭐예요? 바울이 말했잖아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딱 들어맞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전도할 때에, 왜 우리는 전도할 때 두려워하고 머뭇거리냐 하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전도의 부담은 전도해서 영혼을 내가 얻느냐 못 얻느냐에 대해서
많이 부담을 가져요. 전도를 하는데도 열매가 안 맺어져. 그러니까 뭐 전도를 해봤자 열매가 안 맺어지는데 이러면서 낙심하면서 안 하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외로 영혼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의외로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돼요. 제가 참 부담을 가졌던 친구 여러분 아시죠? 고등학교 친구, 우리 저기 경운기 사주고 여기 잔디 깔라고 돈 준 그 우리 고등학교 친구 아시지요? 아시는 분은 아셔도 모르는 사람이 더 많겠네. 이 친구가 나만 만나면 맨날 하는 얘기가 형이다. 전화만 하면은 형이다. 맨날 형이래요. 자기가 나보다 키가 더 크다고. 그리고 하여튼 뭐 입에 그 씨소리가 떠나질 않아요. 항상 그 씨소리가 붙어가지고 얘기를 하고, 내가 전도하면은 이거 헛소리 말라고 그러면서 빈정거리고 그러던 친구예요. 근데 친구가 많지만은 사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친구가 저는 별로 없어요. 이렇게 뚝 떨어져서 살다 보니까. 그런데 많지도 않는 친구 중에서 나를 유별나게 챙겨주는 그 친구, 이 친구를 전도해야 되겠는데 이게 맨날 같이 지내는 것도 아니고 가뭄에 콩나듯이 그냥 가끔 만나는 상황 속에서 이 친구를 어떻게 전도하는가 해야 될까 늘 마음속에 그게 짐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늘 기도하면서 기회 있을 때마다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제가 권면을 했어요. 그게 3년 전인가 여기 왔을 때에 찜질방에 그 불을 피고 두 친구하고 셋이서 앉아가지고 밤늦게까지 제가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야, 네가 저 서울서 목회하면은 내가 네 교회 나가겠는데 여기 너무 멀어서 여기는 못 오겠다고 그러면서 열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주님이 이 마음을 열어주시는구나. 그런 좀 위로가 저에게 왔어요.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이 친구가 암이 걸렸어요. 직장암이죠? 직장암이 걸려가지고 병원에 있어서 제가 달려가서 전도를 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때 마음을 열더라고요. 그리고 수술하고 돌아와서 지금 이제 집에서 요양하고 있는데요. 요즘 툭하면 전화해요. 뭐라고 전화하면 성경을 읽고 궁금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궁금하면 전화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저게 뭐냐, 이게 뭐냐 그러는데요. 놀라운 게 뭐냐 하면요, 내가 고마워 그러면 왜 목사님이 고맙다고 하냐고. 내가 고맙지. 맨날 형이라고 그러더니요 이제 목사님이래요. 그리고 이제 존칭까지 써요. 그전에는 맨날 형이라고 그러면서 놀리더니 이제는 존칭까지 써요. 그러면서 성경을 일독을 하고 뭐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대로 해요. 궁금해하는 게 많아가지고 책을 내가 몇 권 사가지고 보내줬더니 그걸 성실히 잘 읽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믿음이 제대로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믿음이 제대로 들어가고 있는 게 보여요. 내가 그 친구를 옆에 붙어가지고 계속 전도했던 게 아니에요. 기회 있을 때마다 던졌던 거예요. 기회 있을 때마다 툭툭 던졌던 거예요. 계속 기도하면서. 그리고 내가 그를 옆에 붙어서서 양육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성경을 어떻게 읽어라. 그리고 책 몇 권 사주면서 이거 읽으면서 믿음을 키우라고 그러면서 해줬는데 잘 자라고 있어요. 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로구나. 참 하나님이 하시는 거로구나. 그게 제가 얼마나 느껴졌는지 몰라요. 이번에 제가 저 두 군데 가서 집회를 연거포하면서 뼈저리게 느꼈던 게 그거예요. 야, 내가 설교 잘한다고 성도들이 은혜 받는 거 아니로구나. 나는 그냥 말씀에 충실하게 말씀을 전하면은 하나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저들 속에서 역사하시는구나.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말씀의 능력, 부서뜨리는 능력, 그런 말씀이 저들의 심령 속에서 역사하고 있구나.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열정을 빼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나는 그냥
말씀의 씨를 뿌리는 일에만 나는 충실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확신이 저에게 더 서왔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우리는 이 제자들의 자리에 우리가 서서 이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냥 제3자로서 이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의 위치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그랬더니 다들 우르르 그럼 나도 갈 거야 하면서 다 나서서 갔단 말이지. 그 후에 그들은 아버지께서 약속한 성령을 받기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힘써 기도할 때에 성령을 받았잖아요. 이처럼 어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어떤 노력을 했던 게 아니에요. 그냥 낙심천만해서 그냥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간다고 그랬더니 다 따라갔더란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사람이잖아요. 베드로, 요한, 야곱. 앞서가는 베드로가 경고에 서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흔들려서 옛생활로 돌아가니까 다른 유약한 제자들도 다 따라가 버렸잖아요. 교회가 든든히 서는 데 있어서는 먼저 된 자의 모습이 중요한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말씀에 서서 흔들림이 없이 바른 선택을 하고 바른 길을 가게 되면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리 갑니다. 근데 먼저 된 자가 바른 길로 가지 아니하면은 나중된 자들이 따라가요. 그 사람을 좋은 쪽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나쁜 쪽을 따라가 가지고 신앙이 기형적인 신앙이 되어지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신앙에 있어서 먼저 된 자예요. 먼저 된 자. 직분이 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믿음의 생활을 먼저 하고 영광스러운 교회에 먼저 왔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먼저 된 자예요. 여러분이 영광스러운 교회에서 어떻게 믿음의 생활을 하느냐 그거를 보고 나중된 자들이 따라간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성경적이어야 되고 모범적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이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된 자들이 믿음에 견고하게 서가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님의 설교를 바르게 한다 할지라도 먼저 된 자들이 베드로와 같이 흔들려 버리면은 교회는 성장할 수가 없어요. 먼저 된 자들이 말씀을 받들고 먼저 앞서서 선두양으로 달려가게 되어지면은 모든 사람이 한 곳으로 바른 곳으로 가게 되어지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 베드로와 같이 제자들과 같은 자리에 우리의 자신을 대입해서 볼 때에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 어디로? 갈릴리와 같은 세상으로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이 땅에 우리는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이고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수고가 따릅니다. 손해를 보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많은 고난이 닥칠지 모릅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은 베드로가 결국은 십자가에 거꾸로 달리는 이 죽음의 자리까지, 순교의 자리까지 가면서 증인의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상은 우리 주님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이신 주님께서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십자가에서 죽어감을 통하여 아버지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다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죄인 됐을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아버지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시켜줬다, 증거해줬다. 예수님은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지고 뭐 형통하고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잘되고 이게 우리의 목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리어 주님이 죽으심을 통하여 아버지를 세상에 드러냈듯이 우리는 이 땅에서 갈릴리 사람들과 같이 무시와 멸시를 당하면서도 내가 주님을 쫓아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세상에 주님을 드러내는 증인의 삶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이고 그걸 우리가 기쁘게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영광을 얻으려고 하면은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이 세상에서 누구한테 환영을 받았습니까?
구원받을 자들에게만 환영을 받았지 세상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갖지 아니하고 육신을 쫓아서 사는 사람들한테 여러분 사랑받고 칭찬받을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건 착각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육을 쫓아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걸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당연히 여겨야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면서 핍박을 받을 때에 당연히 여겼다고 그랬어요. 고난을 당연히 여겼다.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겪게 되어지는 소원에 멸시, 천대, 무시당하는 거 당연히 여기면서 우리는 생명이신 주님으로 사는 삶을 통해서 증인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에게 예수님을 보여주고 세상에 예수님을 보여줘서 그들로 하여금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씨를 뿌리는 이런 삶을 충실히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던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생선을 주시며 떡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처음에 부여하셨던 그 사명을 되새기게 하시고 새롭게 무장시켜 주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구원받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이 동일하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존재로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내는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삶임을, 구원받은 자의 삶인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이 일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증인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들이, 이웃들이, 친지들이, 동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를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씨를 뿌리는 자요 아볼로는 물을 주는 자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생명되어 주심을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이 은혜를 우리 모두가 자신들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영광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광스러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